자, 그래서 9장 29절까지 우리 봤으니까 오늘은 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아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네, 자, 뭐, 자격도 안 되는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고 세겜의 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다,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하는 말은 한국말로는 다스린다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다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군림했다, 목을 베다, 데려오다, 뭐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고 스스로 사람들을 이제 어, 자기 힘으로 사람들 위에 강압적으로 군림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쯤에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좀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겜에 이사 와서 사는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껄렁껄렁한 사람을 보고서는 아 이게 아비멜렉이 요즘에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 이제 이 사람이 오니까 이 가을이 오니까 얘하고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등을 돌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가는 조공도 중간에서 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은 또 세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해주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오버하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나만 밀어주면 내가 아비멜렉 같은 놈은 그냥 싹 쓸어주고, 당신들한테 아주 그냥 자유를 줄 텐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아예 뭐 술 취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아비멜렉 데려와. 내가 그냥 막 죽여줄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30절부터 보는데, 가을에 이런 도발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에게 들렸어요.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가을이 이렇게 아 뭐 아비멜렉 그거 뭐 자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한 것을 스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고서 아 이게 어디서 놀던 놈인데 여기 와서 우리 동네 와서 우리를 능욕해 하면서 아비멜렉한테 정보를 싹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이 세겜에 가알이란 놈이 그 형제들이 와서 그 힘을 규합해서 지금 당신을 대적하려고 한다.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 했더니 내가 사람들을 몰고 밤에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 해 뜰 때 공격하라. 그때가 되면 그 놈을 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부터 또 41절 읽어주세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새긴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네, 자, 수불이 말한 대로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밤에 네 대로 나누어서 세겜을 마주보고 매복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을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 입구에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딱 가을이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그 백성이 싹 일어났습니다. 그 산 위에서 이제부터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산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가을이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스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걱정스러운 거죠. 그때 스불이 뭐라 그래요? 아, 사람 아니야. 산 그림자가 이렇게 져서 검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너 잘못 본 거야. 한단 말이죠. 미리 알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스불은 지금 이제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을이 아니야 저기 봐 저 백성들이 밭 가운데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저 밭 가운데로 계속 오고 있단 말이죠. 저기 오잖아 저기 상수리 나무 길에서도 또 한떼거리가 오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수불이 말하죠. 야, 너 전에 네가 아비멜렉이 뭔데 그까진 놈이 우리를 다스리냐고. 우리가 왜 걔를 섬기냐.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데리고 오면은 네가 끝장내준다며. 저기 왔어. 그러니까 끝장내봐. 너 말대로 해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이제 말했던 게 이제 또 체면이 있기는 있는지 어쩌면 정말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어쨌든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아비멜렉하고 싸우긴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가알이 맨 앞에 있었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도망은 가고 싶은데 스볼이 이제 너 전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쳐놨으니까 한번 큰 소리 친 만큼 한번 보여봐라 네 실력을 보여봐라 했으니까 또 도망은 못 가고 이제 먼저 나가서 싸우기는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안 돼요. 밀리게 되었고 결국 도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은 시작됐는데 아비멜렉과 가알과 그 형제들의 전쟁이 된 거죠. 세겜하고가 아니라 가알하고 아비멜렉하고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쳤습니다. 근데 세겜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세겜의 남쪽에 있는 아루마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한테 계획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계획인가? 42절에서 49절까지 또 보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섰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고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들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본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네. 자, 가을과 형제들을 처치했어요. 그런데 세겜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는가 보니까 이 가을하고 편먹고 자기를 배신한 그 세겜 사람들을 치려고는 하는데 지금 방작 직접 치려고 하면 성문 닫고 이러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나간 것 같이 사람들 긴장을 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가을 형제들만 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싹 사라졌죠. 그랬더니 다음날 세겜 백성들이 이제 성문 열고 밭으로 이제 농사지로 또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아닌가 봐 하고서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다음날 다 편안하게 이제 나와서 농사지로 나왔을 때 그때 아비멜렉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킨 후에 세겜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 세겜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한때는 성문 입구로 가고 두 때는 밭에 있는 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성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대항하지 않는 형들도 하루에 70명을 쳐 죽인 그가 자신을 대항한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아비멜렉의 성격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한테 자기 앞길에 하여간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다 죽여 없애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결국 그가 성을 정념하고 또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서 그곳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소금을 뿌리면 땅에다 소금을 뿌리는 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소금이 잔뜩 들어가면. 자, 성읍 안에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소식을 세겜 망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망대는 보통 마을의 바깥에 지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 이들이 지금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어디로 갔냐 하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했어. 보루는 이제 대피소라는 뜻인데 왜 신전으로 도망갔을까요? 신이 지켜준다고 네. 생각했어요. 신이 지켜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신전으로 다 숨었다 하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니까 아비멜렉이 백성들하고 이제 살몬산으로 오릅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딱 들고 나무를 찍어 어깨에 매면서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다 나같이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다 하나씩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와서 나뭇가지들을 다 쌓은 후에 그 백성들이 쫙 나무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가져왔겠어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직접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브리 신전에 숨은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는데 남녀를 합쳐서 1,000명이 죽은 거예요. 성읍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거의 다 그냥 세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담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우는 거죠. 요담이 저주했던 말 그대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리라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50절에서 57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림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느니라. 자, 아비멜렉이 세겜을 치고 난 후에 데베스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갑자기 공격해요. 왜 거기 갑자기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데베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닷없이 데베스에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데베스 그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견고한 망대로 도망을 했다고 했어요. 그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망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망대.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네, 높게 올라가고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돌 같은 걸로 쌓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람들이 다 자기 문화에서 생각하거든. 그 망대 하면 우리는 오두막 같은 건 원두막, 네, 밭에 있는 원두막인데 뭐 높이 쌓던가 뭐 이제 그랬을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사실 만약에 망대가 원두막 같으면은 이제 사람을 구해주실 수가 없죠. 그냥 많이 네, 만들어. 도끼로 치면은 그냥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다보탑 같은 그런 식인데 음, 아주 정말 높아요. 그리고 튼튼한 성 같아. 등대 비슷하게 돌로 그렇게 쌓아가지고 튼튼해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보면은 그게 크고 높은 망대였다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다 도망갔어요. 이 데베스 사람들이.
근데 아비멜렉이 또 이 망대에 와서는 세겜 사람들한테 한 대로 그대로 이제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담의 예언처럼 또 그에게서 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시나무 할 수 있는 게 불 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쓰이는 유일한 곳이 불쏘시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대 밑에 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맷돌에 윗짝을 던졌어요. 그때 그 돌이 아비멜렉 어디에 떨어졌어요? 머리에 떨어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그 쓰러진 이제 아비멜렉이 그 맷돌을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또 청년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자, 뭐 군인의 또 왕의 남자의 수치는 여자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 누가 돌 던졌는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맞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여자랑 뭔가 말을 하던가 뭐 했었을 거예요. 오지 마라 뭐 막 이것들이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말하다가 그 여자가 맷돌을 훅 던졌는데 꽉 맞아갖고 죽으니까 아 이게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창피해서 안 되겠다 하고서 빨리 청년한테 나 죽여라 해서 그 사람이 죽이는 거죠. 자, 아비멜렉의 말에 청년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자한테 안 죽은 거예요? 남자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한테 죽었지. 그죠? 이게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날 죽인 건 남자야 이러면서 죽어가면 나 여자 소리는 죽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자존심이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너무 부리면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너무도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부리면서. 그죠? 의미 없는 싸움이고 목적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소로 떠나갔지. 네, 그냥 싸움하다 말고 다 끝내고 그냥 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운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 싸운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운 거죠. 아무 목적도 있는 것도 없고 자기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뭐 자기들이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냥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그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그냥 끝내고 싸움을 멈추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고 목적 없는 싸움이고 아비멜렉 개인의 싸움에 끌려 나온 것뿐이죠.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사기 저자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것은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악행을 행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의 손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으니 그죠?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 다시 말해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행한 그 악행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또 응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더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거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담의 저주가 임했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저주였다는 거죠.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고 끝을 잘 못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었던 어떤 사람이 기드온처럼 여러분 끝에를 잘못했다면, 끝에 와서 교만해졌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다면, 나를 실망시켰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기드온이 시작은 겸손하게 잘 했지만 나중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 끝이 안 좋아졌잖아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행동은 왕처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아내들을 두고 이 동네 저 동네의 첩들까지 이방 여자를 첩으로까지 두고 나서 나는 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첩한테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져주고 사람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모아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기드온이라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한날에 70명이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교만 떨더니 잘 됐네. 잘 됐네. 자식아. 놈을 지가 팠어. 저런 놈은 혼나야 돼. 라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실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악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또 갚아주십니다. 자, 머리가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레슨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어디 가서 머리가 되려고 자꾸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실 거예요. 머리 깨지기 싫으면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그때는 올라가지만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머리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두 명의 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스스로 머리가 되려 했던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 죽은 후에 돌라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돌라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가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하고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된 건 돌라 외에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그의 집안이 아주 많이 알려진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훗날 역대상 7장 1절과 2절에 돌라 집안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집안이 용맹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사 시대 또 사사기를 쓰던 사무엘 시대에는 돌라 집안이 꽤 유명한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잠깐 단 2절에 소개가 되고 3절부터 보면 또 한 명의 간단한 기록을 가진 사사가 나오는데 야일이라는 거예요.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하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모압 암몬 쪽에 있는 동네죠. 그 약속의 땅 바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사사가 된 사람인데 그가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합니다. 이 야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 30명 있다. 자, 30명 있으려면 아내가 몇 명은 돼야 되나?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었을 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사의 거룩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땠어요? 나귀를 타고 30명인데 나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자가용 한 대씩 끌고 다니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고 돈은 많아서 아이들은 사치시키고 성읍도 30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다라고 하죠. 예. 하봇은 고을이란 뜻이에요. 고을. 그러니까 하봇 야일은 무슨 뜻이에요? 야일 동네. 야일의 고을, 야을의 마을들, 이 30개 동네가 다. 자, 그러면 이 사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볼 때에 어떤 지도자 같으세요? 야일이 어떤 지도자 같으세요? 탐욕이 많은가? 탐욕이 많나? 탐욕이 많고, 그 아내 욕심이 많고. 아내 욕심이 많고, 능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죠? 세상 그죠? 왕과 다르지 않은. 세상 왕과 다르지 않고. 자, 근데 이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원하는 지도자 사사. 상이죠. 음, 사람들이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거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죠? 결국 이게 기복신앙을 쫓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을들. 그죠? 자, 근데 뭐 싸움이 있다는 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은 대놓고 마누라를 많이 주십시오 이러는 크리스찬은 없겠지만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 그런 내용 아니겠냐는 거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내 기업이 커지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식의 복과 뭐 풍요의 복과 이런 것을 다 구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만 전혀 여기 성경은 이런 이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그냥 그의 기록은 그냥 그렇죠, 뭐. 네. 자,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이클이 있다 말씀드렸죠. 평안하면 죄를 뭐예요? 짓죠. 죄를 짓죠. 그 네. 죄,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예, 그게 이제 6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 한동안 우리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누구를 섬겨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 사람들의 신, 시돈 사람들의 신, 모압 사람들의 신, 암몬 사람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만 여호와는 버렸다. 여호와만은 섬기지 않았다. 진짜는 걸리고. 야, 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도 이제 왕권 시대가 되면서도 하나님한테 저 말라기 가서 혼날 때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미 나를 떠난 거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매번 제사도 드리면서 딴 데 가서 또 섬기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여기 10장 여기 6절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겠어요? 배신당하니까. 뭐 배신당하는 건 뭐 전에도 배신당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굴욕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그치. 같이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하다못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의 신들은 싸그리 다 데려와서 섬기는데, 나만 빼놓고 안 섬겨? 하나님이. 같이 섬기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번에는 아예 나는 빼놓고 다른 신들은 다 섬긴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이제 이번에 나오는 사사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음, 이번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 입다죠, 입다. 네, 입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번엔 진짜 화가 나셔서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야, 너네 섬기는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라고 하나씩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답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우리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5절까지 6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읽기는 하겠습니다. 예.